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듣고 목을 봤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들을 찾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회개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성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많은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로운 태평생들을 주옵시고, 교회와 학교와 가정들을 화평케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각 기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상처 입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저희들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오.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을 잘 아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질병과 함께 데우시사 새로운 심령과 건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맑고 건강한 심령과 육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충성하는 즐거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사랑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으면 물질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에 저희들은 성도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몸된 전에 나오지 못한 어려운 행편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한 연단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위에는 절망에 빠져 몸부림치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선택받은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며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국 멀리 애로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주에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영육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 시간에는 알파가 진행됩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신 목사님께 이 시간도 힘과 능력을 주시어 저희 교회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 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남은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셨습니다.
진행 중인데 오늘 7주차입니다. 제가 경이로운 거는 다들 살림을 사는 가정주부신데도 먼 곳에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함에 제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시골 갔다 오셨으면 저는 꼭박 3일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냥 당일날도 부정당일날도 집에서 듣고 한 그릇 먹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이제 본당에 교육관에서 책 보고 본당에서 이제 기도하고 정말 신나게 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방언기도를 아무리 크게 해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정말 신나게 잘 보냈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가 오늘 제가 해야 될 게 이제 전도입니다. 기도 중에 제가 느낀 게 마귀가 참 공격 잘한다. 제일 약한 저의 감정과 제일 약한 부분의 기질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건데도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참 마귀가 지혜롭다. 참 간교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월달 항전 직분자 주일 2부 설교, 오늘은 이현수 안수 집사님, 다음 주는 최필 안수 집사님입니다. 새벽 기도에 시작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제가 지난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속해 있는 노회 임원 세미나 참석, 그래서 지방으로 갑니다. 3박 4일인데 저는 하루 일찍 오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날 옵니다. 그리고서 수요 예배는 김부은 선교사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성경의 서술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절대로 먹지 마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을 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이제 죄를 짓게 되자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죄만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뒤로 가게 되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하여 심판합니다. 순수대로 나오죠. 이건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멸망을 자초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개입하셨다. 이 의미가 됩니다. 출발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신앙의 근거, 기초를 자신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아시죠? 기초공사를 가장 튼튼히 합니다. 지진이 나는 땅 위에는 2층도 짓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20층이든 200층이든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내가 기초가 되면 그 안에 내 기분, 내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쁩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초가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초니까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언약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 중에 응답받은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도 도저히 피해갈 수 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 즉 성경에 말씀해 놓은 이 수많은 약속들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내 영혼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될 텐데, 우리 눈에, 내 눈에 죽은 뒤에 가게 될 천당과 지옥이 지금 내 눈에 뚜렷하게 보인다면 얼마나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서 설교하면서 소개해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의 조 목사님이라고 최고의 보수 교회 고신축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대구 고신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짓는 것, 나쁜 생각하는 걸 멀리 하셨습니다. 늘 자기 영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 오는 날 저녁이면 일부러 공동묘지를 찾아가 귀신을 보게 됐답니다. 자기 눈에 보였답니다. 이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대학 때 자기 인생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서 신학대학원을 가신 분입니다. 영성도 좋고 워낙 말씀이 좋으시니까 정말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이 이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 지방에 유명한 의사, 교수, 정치인, 유명인들이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 3번 목숨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3번. 정말 죽었습니다. 잠깐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숨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신 지방의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께서 직접 와서 죽음을 확인하고 소천하셨다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후에 그 과정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그 당시 신학교 교수로 근무 중이셨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천국 부분을 설명하시다가 자기의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자기를 안고 가는데 그건 이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옹위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땅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 황홀감, 기쁨 충만함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느꼈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평신도나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고신체 교단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도리어 이제 이단들에게 악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체 말을 안 하고 장차 목회할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학생들 중에 저를 가르친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여름 수련회 캠프파이어가 다 끝난 후에 몇몇 학생들만 앞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찬양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천국의 감격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천국에를 갔었다. 그때 내가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많이 아신다. 그런데 그때 내가 천국으로 이끌려서 가서 봤는데 그곳은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경험한 천국도 사도 바울이 가본 천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본 천국도 고작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의 껍데기 중에 껍데기입니다. 이 천국의 껍데기를 보고 온 이후에 가히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천국의 표현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 곱하기 1000만,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으며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약함을 미리 아시고 성경 곳곳에 자신의 약속을 거듭 반복해서 많은 곳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본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 두 번째, 내 씨를 주겠다. 세 번째, 땅을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냈는데 이 본문이 기록됐을 때는 10년이 지난 85세 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제가 아들이 없는데요. 그 모든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은 저의 집에 있는 저의 하인, 저의 종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대를 잇는 부사가 아니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 보이냐? 저것들 다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행위를 의로 여긴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 문제를 언급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10년 전에 했는데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땅 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제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리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그 모든 게 뭐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비둘기만 빼고 나머지 짐승은 다 중간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자, 이게 무슨 행위일까? 이게 무슨 행위일까? 여러분들 성경에 읽다가 이게 무슨 행위일까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은 그래 오래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고대 풍습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는 매우 중요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와 국가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한 가지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식입니다. 먼저 언약식에 사용할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반으로 쪼갭니다. 이제 그 쪼갠 짐승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누구든지 이 계약,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다. 자,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의문을 품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을 우리 눈으로 표현하면 눈높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언어로, 우리의 풍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환경과 상황에 스스로 묶이신 겁니다. 결코 홀로 행복해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우리 눈높이에 맞추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식이라는 인간의 형식을 빌려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하는 의식을 익히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의 진정성을 이런 식으로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준비시킨 거죠.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식에 당시의 관습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 두 사람 모두 벌려놓은 짐승 사이가 동시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누가 지나가느냐? 오직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을 지운 겁니다. 아브라함 잠을 지운 겁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누울 때 연기나는 바로가 보이며 가는 횃불이 쪼개는 고개 사이로 지나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시자 그 의미를 재빨리 알아채고는 흥분된 가운데 언약식을 모두 맞춰놓고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나도 언약식 하는구나, 땅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도착하시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잠부터 재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뭡니까? 항상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쌍방 모두가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못 지나가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일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조카 롯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사람입니다.
훗날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의로운 아브라함까지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비록 의롭고 착하고 헌신되지만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복은커녕 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쪼개짐을 당했을 겁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 역시 많은 실수를 저지른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약함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이런 연유로 성경학자들은 이 언약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신약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행위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의,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이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복,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괜찮다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합리적입니다. 조건 없이 받는 은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감정적으로 거절합니다.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해하면서 감정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책임과 자존심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했나 보구나. 내가 작전기를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여셨다. 이 자존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운 걸 만나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라고 의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나도 나를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겠어? 자존심이 작동하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고 멋있는 성찰 같지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교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많이 교만하고 많이 낙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언약식을 사용하면서 그토록 의로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못했다면 이 세상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결코 우리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시게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보고 야 너도 이 계약에 책임이 있으니까 인감 도장 찍어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찍으셨습니다. 그 사이로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야. 너에게 반드시 후손과 땅을 줄 것이야. 그 약속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 같이 나도 죽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아브라함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시다니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목숨을 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도 차를 바꾸신 분이 많았는데 차를 할부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증금만 주면 그 차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차는 내가 타고 다니지만 주인 행세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할부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차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할부금융회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차 누 거야? 라고 물으면 다들 내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할부금융회사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할부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뿐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담보를 증거하셨는데, 담보를 제공하셨는데 그 담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담보까지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내 의지나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이 들으셨죠? 자, 그렇다면 혹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 전부가 나를 가리켜서 손가락질 하면서 너 지옥에 갈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누가 따라가야 되나요? 성령 하나님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스로 담보가 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6절 말씀합니다. 36절. 오케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엄청난 고난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없고 만사형통,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병들 수 있고 때로 사업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 안에 있는 신자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 마쳐야 죽습니다. 신자는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 파킨스 병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마지막 1년을 딸집에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이제 연명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회의감마저 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이 어머니가 성경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이 딸이 믿음을 떠났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어주다가 믿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딸의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이 할머니 외손자죠. 불량서클 일진입니다. 문제야 매일 경찰서에 달랑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군분투에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잠시만 정신 차리자 한다는 말. 엄마를 돕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일진 소속이라는 것을 방심을 했는지 2개월 만에 그냥 마음을 잡아버렸습니다. 손자가 돌아온 겁니다. 그 집에 사위가 안 보입니다. 딸과 사위가 안 좋아서 별거했죠. 병상의 어머니가 이혼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가 이혼했는데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딸이 자존심을 끊고 남편과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병상의 어머니, 병으로 죽은 거 아니죠. 사명 다 이루고 죽은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이 정도 사명 이루고 죽습니까? 자식들 망나니, 부부관계 최악, 가정 콩가루. 근데 병상의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루고 간 겁니다. 모세는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시력과 기력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120세에 사명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건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며 의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송가 370장입니다. 자, 수도 4절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와 함께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한 번 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인데 나가 내 짐을
주로 맺은 언약은 예수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내 너들에게 복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목숨 걸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과 비교해 놓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비교하면서 늘 저울질하는 불신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34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보증하고 계시고 유효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죄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내게 복 주시기 원하는 분, 그렇게 하신 분 믿지 못했던 불신 회개하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 사명에 붙잡혀서 사는 줄 알고 내 사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닌 것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저울질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였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재정적인 궁핍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의 불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잖아.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펼쳐놓고 나 혼자 지나갔다. 내가 목숨을 걸었다. 내 모든 걸 걸었다. 하나님께서 열자하셨는데 우리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라. 아버지,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 삶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한잔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근거가 됩니다. 내 삶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저울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믿는 죄를 대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옛날에도 한 번씩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로 동네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